지난 한 주간은 참 바쁜 한 주간이었고 이제 그 김창희 집사님 모친 되시는 오성원 권사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좀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근데 10시 좀 넘어서인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수목장으로 향해 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죽음을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뭐를 하다가 여태까지 살고 죽음은 어디로 갈까 하는 이 고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이 세 가지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방향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갔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는 이런 헛된 기도를 했다라는 이런 고백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게 내 생애 최초에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처음 듣는 자세로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청하시되 이 말씀의 의도를 깊이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 되려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면요. 내려다보면 우리 집은 3층이잖아요. 내려다보면 이 나무의 푸른 잎을 보면 이 마음이 참으로 상쾌해져요. 이 나무에 나뭇잎이 많은 것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 나무로서 나뭇잎이 많은 것이 아마 축복이고 행복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무를 보면서 야, 저 나무는 어떻게 나뭇잎을 저렇게 많이 갖게 됐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 나무가 상당히 커요. 이 나무가 크고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나무도 계속 이렇게 자라므로 그 뿌리가 그 집안까지 뻗어 들어와서 굉장히 곤란을 당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나무가 세월과 함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이파리가 풍성함으로 인간에게 휴식을 주지요. 이 푸른 나무를 쳐다보면서 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또 그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문에 보면 이 나무가 어떤 거냐면 휴식할 휴에 쉴 휴자인데 이 쉴 휴자를 보면 이 사람 인자에다가 이 나무 목자예요. 그래서 나무 옆에 사람이 기대어 있는 이것을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나무 그늘 아래서 많은 사람이 휴식을 취하도록 이 나무는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흙도 좋아야 하겠고 뿌리도 깊이 내려야 되겠지요. 또 그 뿌리가 물을 잘 공급을 또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한 조건이 잘 갖추어졌을 때에 이 나무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지요. 이러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신앙도 그러한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을 앙모하는 것. 신을 앙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 이게 신을 앙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담나요? 귀에다가 담나요? 아니면 이 마음에다가 담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담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귀에다가 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 땅에서 축복을 주기 위한 이 말씀도 있고요. 또 구원을 주기 위한 이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주기 위한 이런 말씀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들어간다면 이 혼 속에만 들어간다면 이 신앙이 되지를 않아요. 뿌리가 깊은 신앙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밭에다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라고 했지요. 이 밭은 우리의 심령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이 이 축복을 받든 능력을 받든 또 죄로부터 구원을 받든 이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또한 받으려면 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그 뿌리가 자꾸 깊이 내려져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자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이 어떤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 신앙의 뿌리가 없게 되면은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받아야 되겠지요. 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시험이 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점검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귀로만 들었나? 내가 혼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들었나? 왜 이 말씀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시험에 들고 거슬리게 되고 왜 이럴까? 이것을 점검하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의 실제를 알지 못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신앙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귓전에서 맴돌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판에 딱 새겨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도와 의미인지 이것을 깊이 연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텃밭을 가꾸는데 때가 되면 물을 주러 가기도 하고요. 때가 되면 호미를 가지고 이 김을 매줘요. 이 김을 매주는 것이 여러분 아세요?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 김 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김 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잡초도 뽑아주고 흙을 북돋아 주는 것이 이게 김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김을 왜 매줘야 하는지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보았더니 햇빛이 내리쬐고 비가 오게 되면 이 땅이 굳어지게 돼요. 땅이 굳어지면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가 용이치 않대요. 그리고 잎과 줄기가 올라올 때는 용이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부드럽게 흙들을 매만져 주고 북돋아 주고 또 잡초를 뽑아 주어야만이 이 영양분을 이 잡초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뿌리를 잘 내리고 잎과 줄기가 잘 올라올 수 있게 힘이 생겨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식물처럼 흙을 부드럽게 북돋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지, 또는 잡초로 인해서 영양분이 빼앗기지 않는지, 또 환경에 의해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 오면 부자된데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데 어떤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부자가 된대. 그러면 그것이 옳은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어떻게 지켜주느냐면, 어떻게 삶을 지켜주느냐면 황충을 금해주고 토지 소산의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윤택하게 살도록 해주셔서 내가 사는 삶이 아름답게 해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이 말라기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전에 들어서 그렇대, 이렇대, 저렇대, 이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면 부자 된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가 만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만든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11조를 드렸는데도 부자가 안 됐어요. 약속의 말씀이 이 마음판에 씨앗이 심겨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판에 다 심겨지고 그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해주신다는 이 말씀, 토지의 소산의 열매가 기한 중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아름답게 해주신대 하는 이 말씀이 자꾸 믿어지고 확인이 되면서 이것이 마음판에 깊이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다가 자꾸 되새김질하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심지가 깊어야 된다라는 이 말인 거예요. 심지가 깊으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이 흔들림이 없이 믿게 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중에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다 받았어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랬어.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랬어. 하고 자꾸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확인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때 그 말씀의 실제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빌리게 되면 그때부터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질질 끌려다니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없어서 심지가 굳지 못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어요.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되새김질하면서 내 마음에다가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해요. 이 아기를 키우는데 이 사랑받는 아기도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기가 있어요. 이 사랑받는 아기는요, 잘생겼던 못생겼던 귀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 아들이 아기 때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고아원에 있는 아기들이 아파서 이 병원에 같이 입원을 했었는데 그 아기가 사랑해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계속해서 징징거리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예쁘게 생긴 아기는 간호사가 그래도 안아주는데 그 중에서 못생긴 아기는 안아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잠깐 잠든 사이에 제가 가끔 안아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아기가, 그 사랑받지 못한 이 아기가 컸을 텐데 과연 어떻게 자랐을까? 그 아기가 컸으면 아마 우리 작은 아들 그 나이쯤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사랑받는 아기와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아기는 달라요. 사랑받는 아기는 구김살이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아기는 어둡고 눈치 보고 구김살 있게 자라는 그렇게 거의다가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그 말씀을 마음판에다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아 맞아.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예수님의 핏값짜리야 하면서 귀한 존재라고 이게 인식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 이 어려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 어려움도 있다라는 이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휙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뿌리가 없는 이 말씀, 심지가 굳지 않은 말씀, 이 뿌리가 없는 신앙은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해 되면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앙 생활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없어져서 그 신앙을 던져버리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렇게 주변에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그래요?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 아내 눈치 보면서 아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알지요? 남편이 아내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알죠? 제일 큰 무기가 뭐예요? 나 교회 안 나가. 응. 이제 그거에 이제 아내들이 안 속아요. 안 나가면 누구 손해야? 네 손해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나가는 거지. 이제 어쨌든 예전에 우리 남편이 꼭 그 짓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서 그렇게 달려오게 되는 그런 신앙의 뿌리가 깊은 어느 정도는 생겨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내리지 못한 씨앗은 죽어버릴까요? 살아날까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과 함께 역사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주셨어도 그때는 신앙이 어려서 이거의 정확한 의도와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에 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 말씀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세운 이 참빛교회 공동체, 이 생명의 공동체인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땅이 바로 이 성읍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대요. 영적인 부여와 육적인 부여를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당부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교만하게 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된다는 것이 이 명심이 돼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잊지 않아야 그렇게 영육간에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해만이 예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만하면 살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요, 순식간에 세상이 좋아서 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영적인 부여와 육적인 부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뺏어간다. 영적인 부여는 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말씀이 신뢰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기쁨. 영적인 부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해도 하나님이 일도 안 하시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여나 육적인 부여를 하나님이 빼앗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 명심해라 명심해라, 너는 명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겠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러한 축복을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지. 과거에 사단의 종로로 타고 나의 행복과 평안을 빼앗겼던 그런 삶을, 옛날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아름답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이 말씀 명심하고 살게 돼요. 그리고 늘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면, 교만하면 빼앗기고 겸손하면 보존되고 유지된다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옛날을 생각하고 이렇게 영육간에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지.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양떼, 소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님이 눈이 꽂힌 곳을 살펴서 예수님이 눈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손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없어졌다면 아마 지금의 제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조심하여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살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했어요. 옛날에 힘들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뿌리를 잘 내리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뿌리 내리도록 잘 관리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마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은 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앗을 빼앗으려고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세상 재미로 유혹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사를 통해서 치고 들어와요.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의심으로 유혹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미혹하고 환경적으로 부정타게 만들어서 참 이 부정타게 되면요. 이 부정은요. 금방 주변 사람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기가 막히고 놀랍고 신기한 사실이에요. 부정을 타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내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씨앗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뿌리가 깊은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되새김질하고 확인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심령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심겨져 있는지 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인하고 계속 이 말씀이 자라도록 묵상하고 주장하고 이 주변에 이 부정의 잡초를 뽑아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딱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나 했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고요. 이 나무를 보면 이 기둥과 이파리는 보여도 이 뿌리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뿌리가 안 보일수록 건강한 나무예요. 이 호세아에 지금 백향목 나무를 거론하고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네 반원 백향목까지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 백향목은요 건축 재료로 아주 굉장히 좋은 나무래요. 왜 좋으냐면 덩치가 크기 때문이래요. 이 백향목의 뿌리를 캐보면요 이 뿌리가 어느 정도냐면 1000m 내지 1500m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주로 건조한 곳이어서 물이 없는 곳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뿌리가 그 물을 찾아서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그렇게 길게 뻗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길수록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살아남고 쓰임받는 이 제목으로 그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많을 때에 그 하나님과 교제한 이 증거물이 많을 때 하나님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보는 그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 은밀한 증거물이 없으면 이 신앙의 뿌리가 얕아서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고 주변 사람의 입살에도 쉽게 흔들려서 그냥 이 신앙이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남편이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손톱 밑이 들떠가지고 그 사이에 물이 차서 손톱이 덜렁덜렁 했어요. 도무지 붙을 것 같질 않았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도 그렇게 돼서 손톱이 우그러져가고 흉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손톱이 또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누워서 그때 당시는 우리 남편이요, 기도해준다면 질색을 했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그래 제가 어떻게 할게요. 남편이 잠든 사이에 제가 믿음으로 몰래 남편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손가락이 떨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이 손톱이 붙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톱 밑에 물이 마르고 손톱이 붙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거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구나. 이러한 경험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때부터 조용히 내가 다른 아픈 사람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증거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 구제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 깊은 이 신앙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이 신앙의 뿌리는 더 깊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흙 속에는요, 보들보들한 흙도 있지만 이 삽으로 파보면요, 자갈도 있고 큰 돌도 있고, 그래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자연의 세계 현상이 우리 심령세계 현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막 내리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조그만 돌멩이, 큰 돌멩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죄, 성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심령 깊이 박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내리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해주지를 않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자아가, 내 죄 성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합리적인 사고로 인하여 아론과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떤 일이 있지는 않나. 그렇게 마음밭을 확인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깊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의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셨어요. 뱀의 새끼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욕을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진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추앙을 받는 자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잘 다듬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 심령에 이 자아, 죄, 성향, 강도의 불열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착한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속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다가 이 만나는 나의 내 자존심에 막혀서 못 내려가고 신앙의 깊이를 내려가다가 또 내 교만, 내 죄 성향,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내려가다가 또 만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요소,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4장 4절에 보면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진노가 저희에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나냐면 이 고생의 막대기, 환난의 막대기를 통해서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폐역을 고치고 그의 진노를 거뒀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는 겉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 죄 성향의 뿌리, 교만, 고집, 아집, 자존심 건드리면 여지없이 뛰쳐나오는 나를 세우고 나를 인정받게 하려는 이것에 반항을 하고 나오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책망받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넌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네 마음속을 살피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그 부분을 나를 고쳐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더 죄의 깊이를 파괴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고침받고 싶어요. 진정 자유와 평안을 얻고 싶어요. 이렇게 간구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침받고 나면 그런 사절의 그런 모든 폐역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 5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 우리 영육 간에 온갖 축복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이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온갖 축복을 다 주신다는 약속이고 온갖 능력을 다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고 나서요? 모든 폐역을 고치고 나서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됩니다. 내 속에 모든 자존심, 또 뭐예요? 교만, 죄 성향, 자아, 합리적인 사고, 이 모든 폐역을 다 고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죄였네, 저것도 죄였네. 이러니 다시는 나는 그 죄하고 짝짝꿍하지 아니할 거야. 나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였어.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어. 이거를 깨닫고 나서 다시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내용이 이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깨닫고 났는데 다시 내 교만을 앞장을 세우며 자존심 앞장을 세우며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렇게 불행을 만들어 가겠어요? 절대 안 만들어 가겠죠. 절대 하나님만이 상관이 있지 이제 우상하고는 나는 절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자기 스스로 알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이 고백을 제가 금요일날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에브라임은 예전에 스스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존재였어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죄 깊은 뿌리를 고침받고 나서 이제 다시는 그
무상하고 예전의 삶을 나는 살지 않아. 예전의 옛생활의 삶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것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야.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행복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이러한 복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복은 우리 모두 소원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소원하면서도 이거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는지 오늘 말씀을 평생 새겨야 될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의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어려움이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리려면 심령 속에 내게 깊이 박혀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환란의 바람만 불어오면 몇십 년 신앙생활 했던 것을 그냥 훅 던져버리는 이런 뿌리 얕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